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걱정 근심하지 않아야 될 우리들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육신 기준으로 보면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요 야 이거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을 지금 쓰는데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3시, 5시 그리고 6시까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간 9시에 일을 시작한 3시에 시작한 사람은 9시간을 일한 거죠. 9시간을 일했고 12시부터 시작한 사람은 6시간 일했고 3시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일했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당을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그 일용직 하는 사람들 보면 요새 150불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15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해서 일당을 한 데나리온 지금 말로 하면 150불 정도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야 그러면 벌써 머리가 탁 돌아갔겠죠. 150 곱하기 9 하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까 쫙 돌아간 거예요. 얼마요? 계산도 안 돼요 지금. 와, 예, 저렇게 계산이 탁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받은 거 보니까 주는 거 보니까 150불 그냥 쑥 주인이 내미는 거예요. 뚜껑이 확 열리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원망할 만해요. 왜? 불공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달라요. 여러분, 요 본문을 우리의 구원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은 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질문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네요. 요 얘기 꼭 하거든요. 근데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책 잡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오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람, 이 일꾼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 들고, 자, 5시에 들어가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그거 받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9시간 일한 사람, 예? 6시간, 3시간, 9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면서 그 한 데나리온 받고서 같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포도원에서 같이 끝났으니까. 그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저 9시간 일한 사람 보면서 미안한 마음 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데나리온, 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서 보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조금 일하고 똑같이 받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 들고, 이게 인간 쪽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제가 이걸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고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했죠. 사무엘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 구원받았죠. 두 사람이 천국에서 만났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약속으로 이 세상에 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칠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여러분, 저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어머니 한나가. 그래서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태 신앙이 아주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서 달렸던 강도,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가서 천국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대화가 어떨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받은, 물론 이건 그냥 우리 지금 이 지상에서의 어떤 기준으로의 비유예요. 자기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서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 받은 은혜가. 왜?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친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일한, 평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의 무게가 더 클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급은 들어갈 때, 심판 때, 그때 받아요. 많은 모든 천사와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서는 다 집어던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다 집어던져요. 왜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 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살아간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그 성도들은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들 성자 예수님 발 앞에 다 면류관을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거든요. 자, 주인, 이 포도원, 이 주인, 집주인,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똑같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짓다가 하나님은 알지는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이건 거기에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운명 사주팔자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끝.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오늘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게 주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9시간을 일한 거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이고 나의 노동이고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생명의 일이어야 돼요. 구원의 일이어야 돼요. 그것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수고, 대가를 바라는 수고가 아니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제가 지난 화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한국 특사로 보내면요, 그건 미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 대신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을 거기서 막 이상하게 했다, 그거는 미국 대통령을 업신여기고 이상하게 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 가는데 드는 모든 경비, 예? 거기 가는데 밥값 걱정할 거 없고요. 비행기도 아마 전용기 아니면 1등석으로, 특사는 그렇게 가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미국 그 정부에서 다 떼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로 표시가 됐는데, 성도들에게서의 일은 뭐냐면 이게 복음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설교했고, 그게 뭡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구원의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광이죠. 여러분, 특사로 가는 사람이 그게 아유 참 저 사람 안 됐다, 어쩌다 저런 일을 맡았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 부러워하죠. 영광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도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의미조차도 몰라요. 생명의 일인데 이게, 예?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일인데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안 해요. 저 오늘도 저 메릴랜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신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거기는 신권사님 사시는데 그냥 완전 주택가고 또 저 뭡니까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벨츠빌은. 그런데 여러분 엘리카시리 아시죠? 엘리카시리는 거기 가면 저희 동네 생각나요. 오늘하고 지난주는 롯데에서 만났어요. 롯데. 근데 거기서 큰 길 하나 건너면 거기 H마트가 또 있어요. 엘리카시리에.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전부 한국 가게 거기.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해서 그래서 고금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걸리고 여기 하려니까 뭐가 걸리고 뭐가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난 여기 해서도 상관없다.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커스터머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도록 그 푸드코트가 이쪽에 있고 거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위로는 뚫려 있고 그래서 테이블도 이렇게 쭉 나서 한 20 의자가 한 2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에리어가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 거기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뚫려 있고 사람 막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여기서 해야 되면 상관없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면 그래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받을 거 못 받고 그런 일은 없다. 괜찮다. 그런데 혹시 다른 데 찾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한번 트라이해보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무슨 이 근방에 파네라가 없냐. 파네라 브레드. 파네라 브레드가 가장 이렇게 그런 데 중에서는 좀 편하게 앉아서 오래 얘기할 수 있는 데 그런 데예요. 그래서 파네라 브레드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산업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 일하는 데가 복음 운동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의미를 몰라서. 의미를 몰라서. 자, 오늘 이게 여러분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주인은 여러분 여기서 저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일찍 뽑힌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늦게 뽑힌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이건 뭐 말 하나만 하죠. 근데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거기 맏아들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 드려 하실 때 저 달란트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인에 대한 이 인식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엄하고 구두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돼요. 이걸 일로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막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 이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담당하는 이 생명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그렇게 해석된다면, 그런데 내 나중에 한 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돼야 돼요. 반응이. 이해되세요? 야,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 주시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하고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당신 그 나머지 8시간 동안 그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그렇게 해석해 드렸죠. 육신적으로 해도 일당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그 한 달란트 받아서 이제 그날 음식 사가서 집 가족들 먹고 살아가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침에 9시에 그 전에 나가서 떡 서 있는데 안 데려가네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야, 일 안 하니까 좋다 편하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야, 우리 가족도 오늘 저녁 굶으면 어떡하나, 별 생각 따로 들었겠죠. 얼마나 시달림 가운데서 8시간을 지냈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도의 책임, 이거에 대해서요, 은혜 받은 만큼 이게 나와지거든요. 은혜 받은 만큼 나와져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잘. 그만큼 더 나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은혜 안 받아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막 헌신도 하고 막 희생도 하고 예배 참석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했어요. 그것도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가 사실적으로 날마다 삶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계속 그게 마음에 와 부딪히면, 이건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건 전혀 상관없어져요. 그런데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 없지만, 과거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그거 광고에 안 나면 난리 나요. 그런 일 때문에 막 목사 찾아와서 막 대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고요. 진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야, 그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한 일인지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게 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게 그런 육신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그래도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은 말이 통해요. 그런 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성경에서 얘기한 성도로서의 삶이 제대로 안 사라지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걸 어떻게 좀 그렇게 더 할까 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영적 성장, 제가 설교하면서요, 제가 준비했던 쪽으로 흐르지를 않았어요. 설교가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막 너무 막 그 안에 것까지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히려 야, 이거 성도들 되게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살짝 스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저 자신을 보니까 뭐 딴 것 둘째치고 정말 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영적인 몸부림이라 그럴까요?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산모가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지금 성도들이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그냥 듣고서 할렐루야, 너무 좋다, 기쁘다, 뭐 문제 해결됐다, 전부 그런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게 진짜 그게 되어지기까지 이 복음으로 계속 내 내면의 이 갈등과 싸움과 나 자신과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과정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결과만 딱 점찍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인물들 뭐 정말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저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돼서 그거 쓴 거예요.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정말 내면의 갈등,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안 되어지는 내 모습,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 여러분 과거에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이미와 아직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엘림 성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법적으로는 완전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에 있는 내면은, 죄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새 생명이 계속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계속 되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여러분 구정물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샘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구정물을 점점 밀어내고 샘물이 점점 차겠죠. 그렇죠? 샘물이 흘러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구정물이 샘물로 싹 바뀌고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한 방울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구정물에 팍 터지면요,
그 파장이 큽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물이 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파장만 커요. 한 방울이에요. 그래도 우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 방울 높은 데서 팍 떨어져 막 팍 튀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샘물이 절절절절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눈에 잘 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영적으로 맛만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영의 양식을 떼먹여 주는 사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맛보고 먹어보고 체험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맛있으면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여러분이 드시면 좋은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핏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되고 모든 세포가 다 기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맛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고서 안 먹어요. 맛만 본 거예요. 그것 가지고 건강해지지 않고 변화 안 돼요.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성경 읽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게 또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서는 나의 옛사람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인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복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개 보여지고 두 개 보여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눈으로 안 보이고 이해 안 돼도 이건 하나님 분명히 무슨 큰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알아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구약 성경에 누구지요? 그 엘리사죠 아마. 엘리사가 그 이렇게 어떤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그 부인이 엘리사 이렇게 거할 그 방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던 거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랬더니 그 종이 지금 그 부인이 아기가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아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죽는단 말이야 아이가. 그런데 엘리사가 갈 동안까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안 알려줘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는 진짜 뭐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이렇게 밝은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 여자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모르겠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종한테 그러잖아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어떤 거는 몰라요.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거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도 하시고 어떤 건 안 보이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결정에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어떤 건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못 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기준으로 끌어내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린 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했다. 전도하는데 과거에 우리 그런 거 많았죠. 나갔는데 누가 영접해서 들어오고 막 이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쪽팔리고 난 뭔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이 있다면 100명이 영접하고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자기가 막 너무 막 육신적으로 기분 좋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렇게 못한 사람을 깔보든지 이렇게 뭐 업신여기든지 이렇게 밑으로 보고 이런 얘기는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지요. 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딱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 여기 아마 계신 분, 그때 아마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과거에 민 목사님이 우리 성도 어떤 한국에서 친척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몇 번을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른 성도가 그때 집사님이었지, 그분이 그냥 이렇게 두 개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뭐 성경 지식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큰 유익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기가 너무 쉬워. 왜? 그게 우리의 기준하고 맞거든요. 이 세상 기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하고 맞아요. 우리 체질하고 우리 기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 어떤 사람이 딱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은혜 딱 받았어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래 저 사람 항상 마음에 보고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자꾸 거기서 찾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또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믿었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종교 율법에 찌들려서 있으면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그거 저 자신에게도 보고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봐요. 지금 제가 다니는 말씀 현장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제가 오늘 그 엘리카스 리그 롯데에서 누구를 봤냐면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저 애나폴리스에 살던 정종옥 권사님 생각나세요? 그분을 봤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사실은 그분 사시는 그쪽으로 여러 번 갔었어요. 제가 언제야? 작년 가을에 그 왜 어떤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왜 자살 시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걔 집이 그쪽이에요. 그런데 그쪽 갈 때마다 이렇게 그분 생각이 났었어요. 정종욱 권사님 생각이 나고, 또 그 제가 과거에 그 우리 하워드 장로님 그러니까 춘희 권사님 일하시던 학교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거기 한국 학생들이 있어서 오래된 일에 적어도 한 7, 8년 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올라오면서 정정호 권사님 댁에도 한 두어 번인가 두 번 더 들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목사님 이게 그때 우리 교회 잘 못 나오시고 막 그랬을 텐데 인터넷이 뭐가 안 돼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면 컴퓨터 셋업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고쳐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 복음 나누고 또 막 그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항상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그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서 딱 만나고, 그분 거기서 한참 떨어졌죠. 애나폴리스 하시니까 볼티모어까지 한 적어도 한 3, 40분 이상은 떨어졌는데, 근데 옆에 미국분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모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웃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었거든요. 나디 이거.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교회 왔다는 거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내가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많이 갔을 거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거기서 지금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돌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영어 사역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에밀리 전도사님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아니 권사님만 원하시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갈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연락드리기로 했거든요. 오늘 전화번호 받고. 야,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는 모든 것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찾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게 내가 즐겨 하든 아니면 이걸 싫어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제가 오늘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 부활절이 했잖아요. 부활절 감사한금을 내가 100%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데 조금 지났는데 이게 집안에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될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제 좀 그럴 것 같은데 50불만 해야 되겠다. 뭐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안 해야 될 이유가 막 떠올라요. 전도 현장 나보면 딱 알아요. 제가 성령의 인도받고 있을 때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요 이 사람 인상이 들어오서 안 돼. 이 사람 너무 바쁜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내가 찾는 거예요. 사람 볼 때마다. 벌써 내가 이게 육신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니라요. 좀 쉽게 얘기하면 도망만 다니다가 와요. 그런 때도 있어요 제가. 네. 지금 그러니까 생각나네. 한번 제가 전도 올라갔는데 상현 집사하고 저 파트너 돼서 나왔어. 근데 그날 그랬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얘기만 하다가 둘이 가서 이발하고 애난데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전도 되어질 때 보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이 많고 적고도 상관없어요. 안 돼도 너무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공평해요.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먼저 뽑힌 자들이 이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가는 이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롭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고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